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욥이일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3절 보면은 욥은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동방의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욥인데 까닭 모를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더 힘들게 한 겁니다. 욥이 너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더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욥을 힘들게 한 것은 그렇게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이유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이유는 고통 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6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그러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책을 하나 출간한 적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선생님의 남편께서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 더더욱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 아들은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인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때 정말 알다가도 모르고 이런 고통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닥칠지는 상상도 못한 거. 고통 중에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 당신이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옵소서. 고통의 긴 세월을 견딘 후에 선생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 같은 내 말씀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한테나 응석 부리고 싶은 감정 감출 수 없었으나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돌아보니 저는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그냥 더불어 살게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욥의 고난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또다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욥은 그렇게 큰 고난과 더불어 싸우고 날마다 고통을 겪어가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이라는 선물입니다. 고통 중에 절규하는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욥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은 단순한 성장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먼 발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며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 1장에서 욥은 정말 신행일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거룩한 성도의 모델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부모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형통하리라,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진 전형적인 성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요,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욥이 가졌던 그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도약, 영적인 성장이라는 겁니다. 관습적인 신앙생활로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로 몸부림 중에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한 걸음 이렇게 더 뛰어오르는 영적인 도약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욥기 42장에 보면 1절에서 6절에 욥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억울함을 이제 다 풀어주십니다. 7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드디어 욥의 세 친구에게 책망하십니다. 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건 좋지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욥에게 오히려 소금 뿌리듯이 번뇌케 하는 안외자들이었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절규해도 나타나지는 아니하셨는데 오늘 여기 42장에 와서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 바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 중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이 대표격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게 이 7절입니다.
너와 내 두 친구가 틀렸다, 잘못 생각했다, 바로 잡아주셨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게 되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욥을 통해서 속죄의 번제를 드리라 요구하셨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에게는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할 말씀 없으시는데 욥이 억울한 거죠. 너는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야.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가 너희들 잘못 생각한 거다. 욥은 잘못한 게 없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욥이 마음에 여러분 통쾌했겠어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거 봐라, 다윗이 고난받는 것은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다윗의 앞에 잔치의 상을 만들어 베풀어 주시니 다윗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거 봐라, 하나님 말씀 들었지? 친구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 우리는 이 아침 여기에서요, 욥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잃었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옆에 10절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을 힘들게 했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보니까 욥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가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욥의 상황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욥기 38장 고난은 그대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오늘 여기 42장 10절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기도해 주었을 때, 중보기도 해 주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인간 곤경의 문제, 회복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용서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상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좀 많은 친구인데 권위로 욥을 압박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은 악인이 멸망할 때 받을 분깃을 욥에게 돌린 사람이에요. 너 악한 짓을 한 결과를 네가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이 그 밉상과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욥에게 쌓였던 상처가 아물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상처가 치유되게 하신 것이 회복의 시작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욥이 동방의 갑부였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고 하니 재산이 꼭 갑절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양이 14,000마리로 불어나게 하시고,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로, 암나귀가 1,000마리로 재산,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회복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정의 회복도 주셨어요.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이란 말이죠. 건강의 회복을 또 주셔서 이후로도 140년을 더 살았어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5번째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경제적으로도 가정도 건강도 회복시켜 준 거, 그건 정말 감사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회복이 뭐냐 하니까 욥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넓어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동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한 사람이, 연히 아버지 부모 치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지사.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 가정, 내 자식, 내 식구, 내 집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은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그야말로 꽂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겪어오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비판과 비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 저주합니다.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토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시원케 하셨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뭘까?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욥, 그렇게 욥의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게 했던,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에 불과한 그 친구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욥의 상처를 삼해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그 순간부터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이 오늘 증거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 돌아보시고, 너무 방어적인 기도, 너무 제한적인 기도, 그러나 기도의 문이 이제 이후로 더 넓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문을 더 넓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거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직들이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중직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동족 내 동포 저 풍력의 동포까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더 넓게 좁은 시각으로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 내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상처투성인 욥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금년도 이렇게 벌써 6개월이 지나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분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놓치지 않고 듣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시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까지 공격하는 자들까지 대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재난의 날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녀 이렇게 100일 맞아서 강단 헌화 올립니다. 귀한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친 장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정성으로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받으시고 그 손길들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예비하신 신령한 복 넘치는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